자, 두 번째 문단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모두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 같지 않으니 스스로 판단하라고 얘기하네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너희로 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귀신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와요. 이게 영어로는 뭐 헬라어로도 비슷하게 발음하는데 데몬이라고 합니다. 데몬, 마귀, 뭐 사탄하고는 좀 다르죠. 마귀. 뭐 그것에 관계된 용어들이 서로 조금 다릅니다. 뭐 귀신, 악마, 뭐 사탄, 더러운 영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귀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다이모니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데몬이라고 하는 영어가 나왔어요. 영어로 evil spirit, 그러니까 나쁜 영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귀신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근본적으로는 우상과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에 그렇게 뭐 귀신이다, 뭐 사탄이다, 마귀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착각함으로써 벌어지는 생명 파괴,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은 없는 걸 섬기니까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그 절대적인 힘, 귀신은 없어요. 저도 그렇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참된 신이죠. 다만 사람이 착각해서 어떤 악한 것을 두려워함으로써 그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제 그럴 때 이제 이 귀신 혹은 뭐 악마 뭐 그런 표현들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이제 그런 일들이 제법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그 고린도 지역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도 좀 거기에 혹하고 따라가기도 하고 뭐 재미삼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안 된다. 그걸 엄격하게 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귀신이라고 하는 20절과 21절 그 이야기가 좀 특이해서 그것에 대한 주석을 복사해서 여러분들 나눠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봅시다. 바레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주석에 20절과 21절에 해당하는 것을 여기 가져왔습니다. 이 모든 말은 사실이다. 그 앞에 이제 우상 앞에 하는 거, 우상 앞에 가는 거,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 그렇게 하면 되냐? 그거예요. 그 말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 또 다른 측면이 있다.
그들, 요 고딕으로 이렇게 나온 글씨는 성경 본문에 대한 이 성서 주석학자의 사역입니다. 우리말 성경하고 조금 표현이 다르나 성경 본문입니다. 그들, 요 그들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방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본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그들하고 괄호 열고 P46 번호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사본 번호예요. 사본이 정말 많습니다. 그거를 일일이 다 뭐 바티칸 사본 뭐 등등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고유한 이름이 있으되 그렇지 않은 것들은 숫자로 표기합니다. 이런 다른 오래된 사본 중에서도 오래된 게 있고 뭐 기원 후 한 200년 어간에 기록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훨씬 뒤에 기록된 것도 있으니까요. 근데 오래된 사본일수록 오리지널에 가까운 거죠. 그런 사본에는 이방인이 주어로 나온다. 이방인들로 해석할 경우 여기서 바울이 이 유대인들을 말하지 않으면 확실하기 때문에 옳은 해석이긴 하지만 그것은 본문의 문맥상 2차적인 것이다. 뭐 이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런 것까지 일일이 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바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에요. 여기서 바울은 많은 구약의 구절들 특히 70인역에서 신명기 32장 17절 뭐 등등등등 그걸 언급한 것이다. 그리스어역 구약 성서의 다른 구절들에는 여기 뭐 70인역하고 그리스어역은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똑같은 겁니다. 이걸 왜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이제 신학 공부를 하지 않은 분들은 70인역이 따로 있고 그리스역이 따로 있나 뭐래 생각하는데 뭐 이건 같은 겁니다. 히브리 그 구약 성경을 헬라 말을 쓰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읽혀주기 위해서 70명의 그 유대의 교 학자들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한 책 70명인데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의 구약 성서의 다른 구절들에는 비유대교적 희생 제사들과 유대인들의 이교도들에게 본받은 희생 제사들은 귀신의 은혜에 입기 위해서 거행된 것이라는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유대인들도 이교도들에게서 조금 영향을 받아서 그런 방식으로 희생제사를 드렸는가 보죠. 네, 그건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도 이방인들 방식의 예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이렇게 시청각적으로 나가는 예배, 그러니까 경배와 찬양이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나가는 거, 이건 이제 이교도적인 예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잠깐만 사람들에게 관심 끌게 되거든요. 앞에서 멋지게 노래 부르는 사람 관심 있고, 또 큰 대형 프로젝트에 설교하는 목사 얼굴 나오고, 뭐 이렇게 되면 하나님에게 집중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되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쇼하고 비슷한 거죠. 그 예배, 기독교 예배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면 뭐 이교도적인, 이 세속적인 그러한 희생, 축제, 이런 거하고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런 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편 95편 5절, 이방인들의 모든 신은 귀신이다. 105편 37절, 그들은 그들의 아들들을 귀신에게 희생제사로 드렸다. 그런 구절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문맥에서 주의를 끄는 것은 이사야 65장 11절, 우상의 식탁을 준비하는 것이다. 또 에녹 일서, 그 외경 중에서 에녹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에녹 1서가 또 2서가 있고 3서가 있나요?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 건 제가 모르는데 에녹서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기 전문가가 쓰는 거 보니까 1서, 2서 이렇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빌린 유대인들의 하나의 경전이죠. 에녹에서 19장 1절과 99장 7절, 신현서 1장 11절,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는 유대인들의 종교서적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과 비교하고 클레멘스 서신에 나오는 동일한 생각에 대해서는 유대인 학자죠. 클레멘스에 대해서는 뭐를 참조해라. 그 책 보면 그 사람 책, 쉐프스라고 하는 사람의 책,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에 대해서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귀신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앞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시작할 때 말한 거 21세기의 자본주의 정신, 이거하고 귀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말은 바울 이전 헬레니즘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바울에게는 다른 말로는 옮기기 쉽지 않았을 어떤 진리를 표현하는 편리하고 간단한 방법을 제공해 준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안 되니까 귀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데몬. 그는 우상 숭배 의식에서 사용된 상 있죠. 나무나 그는 신이 아니라 나무나 돌덩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확신했다. 그것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동시에 그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실잠을 믿었고, 그건 당연하죠. 성령을 믿으니 영의 세계가 실제한다고 하는 것은 리얼하다는 거예요. 또한 우상 숭배는 단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확실히 악한 일임을 믿었다. 정말 아닌 건데, 없는 건데 그걸 숭배하면 그거 별로 의미가 없어.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그건 맞죠. 우리 현대 21세기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고 있는 천박한 자본주의, 일종의 졸부와 같은 마인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많이 파괴합니까? 그러니까 악한 일인 거죠. 근데 그 시대에 있으면 그걸 잘 몰라요. 우상 숭배는 참 하나님에게만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그로부터 빼앗는 일이므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좀 멀리 느껴지면 참된 생명, 그 평화와 정의, 근원적인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돌려야 될 영광을 그로부터 빼앗는 일이므로 1차적으로 악한 것이며, 또한 인간의 영적 행위에 참여하고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이외의 다른 대상을 예배함으로써 보다 낮고 악한 영의 세력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악한 것이다.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 삶은 교회를 다니든지 않지 다 예배하면서 삽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재물을 예배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질이 낮은 대상을 예배하면 그 삶 자체가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악한 거죠. 따라서 우상 숭배의 해로운 결과는 대개 물질적인 의미에서 오염된 음식을 먹는 데 있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고기 우상 숭배했던 거 먹냐 안 먹냐 그게 아니라 숭배자 자신이 종속적인 세력을 통해서 악에 가담한다는 데 있다. 악은 이제 생명을 파괴하는 거거든요. 아주 극단적으로 이기적으로 살게 하고 각자 도생하게 하고 가불관계 떨어지게 하고 그렇게 되는 거, 이건 악에 가담하는 거죠. 우상 숭배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범죄이고 인간 자신의 참된 본성의 타락이었다. 따라서 바울은 이제 그런 걸 전제하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 잘 믿어야 돼. 이런 데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세계가 뭔지를 뚫어본 사람이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귀신과 사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덧붙여 말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절에 가서 절에 가서 예배 절하면 안 되라든지 그런 우상 숭배하는 거, 무당들이 있는데 가면 안 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파괴함으로써
악한 세력일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철저한 거부, 저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옳다고 하고요. 이럴 때 우리의 삶이 참된 의미에서 풍요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네, 구분하기가 쉽지 않긴 해요.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20절만 보겠어요. 21절은 그만두겠습니다. 언어에 대해서는 16절과 18절을 비교해라. 지나가고 희생제사의 효과는 먹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퀼멜이라고 하는 학자가 지적했듯이 바울은 고린도인들이 귀신을 먹게 될 거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건 아닌 거죠. 그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에 있으며 또 그러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결과에 있다. 거기에 신전에 바쳐졌던 뭐 고기나 떡을 먹냐 안 먹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자기 퍼스널리티의 문제인 거예요. 자기 인격,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한 겁니다. 여기서 알레는 학자 이름이에요. 귀신들과 함께 참여하는 탁월한 타락한 희생제사에 대해서 생각한다. 또 슈바이처, 그 유명한 알버트 슈바이처는 바울이 그리스도교의 만찬을 이 교회의 식사에 비추어서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교회의 식사를 그리스도교의 만찬에 비추어서 해석하고 있는 것임을 강조한다. 예, 그리스도교 성만찬 가장 소박한 먹을거리죠. 여기에 이제 인간 생명이 확보되어 있는 거죠. 그것에 비해서 이 교회의 찬란한 먹을거리 이런 것들이 어떤 거냐. 그렇게 바울이 비교한다. 그렇게 슈바이처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교인을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놓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름없이 그를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이후에도 멸망당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례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그 신앙의 근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바울이 허락한 희생제물을 먹는 일. 바울이 뭘 허락했어요? 희생제물 뭐 허락했습니까? 희생제물 바쳤던 고기를 시장에서 사서 먹어도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자기 자유가 있으면. 이건 허락한 거예요. 희생제물을 먹는 일이 아니라 그거는 가한 거로 허락도 받았으니까 핵심은 인격적으로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교회는 성례전을 통해서 이 성례전 정말 예배에서 중요한 요소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영성의 중심이고 기독교 영성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삶의 본질에 해당하는 겁니다. 빵과 포도주 가장 소박한 먹을거리에서 생명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언제 한번 제가 기회가 되면 성례전만 주제로 해서 책을 한번 쓰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먹는다고 하는 게 뭐냐, 그 빵과 포도주가 어디서 왔냐 하는 거, 인류의 고대사 유인원들이 그 빙하기가 올 때 먹는 게 점점 떨어져 가면서 자기 자식들이 굶고 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버텼나. 그리고 요 미랄 한 알이 우주의 힘이다. 뭐 그런 시각들이 거기 있는 거거든요. 성찬 예식은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영성이면서 삶의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례전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서 오는 윤리적 결과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례전의 영성을 확보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충분히 만족한데 왜 이렇게 저기 쓸데없다기보다도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것에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다 소비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빵과 포도주, 아주 가장 소박한 먹을거리에서 자기의 생명이 유지된다는 사실과 이런 것들은 다 같이 나누어서 먹어야 된다는 그 연대의식, 그런 것들을 확보하는 게 어려운데, 그걸 안다면 되는 거죠.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보호. 또 이스라엘들의 성례전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인들의 성례전, 제사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부와 심판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성례전을 다 포함한 상태에서 그 다 상징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실제적으로 자기의 영혼이 자기의 인격이 다 참여하게 된다면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아주 실질적인 내용이죠. 자, 곧 됐습니다. 마지막 23절에서 11장 1절까지 요거는 뭐 읽고 뭐 한두 마디 하고 그치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구하지 말고. 무릇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교회나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예, 이렇게 해서 우상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냐 안 먹냐 하는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 다 끝났습니다. 아주 실질적인 그러한 고기 문제인데,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독교의 영성을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전통에서만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출애굽 사건까지 끌어들이면서 그걸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 이 바울은 생각할수록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있었기에 기독교의 신앙의 내용이 이런 정도로 풍부해질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어떤 교리를 얘기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뭐 신학을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에 자기의 운명을 다 걸었던 분이고, 그리고 어떤 진리를 예수님 자신의 그 생각과 그 가르침 사상들을 말씀하시기에는 너무 짧았어요. 너무 일찍 돌아가신 거죠. 근데 그 나머지 그 내용을 채우는 것은 제자들의 몫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 바울이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고린도서를 읽어가면서도 그런 것들을 자주 느끼게 되죠. 23절 좀 유명한 구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거죠. 고기를 먹냐 안 먹냐 하는 건 가능하다. 다 가능하다. 그리고 근데 이걸 좀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모든 것이 가하나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이 말은 아닙니다. 사실은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늘 입에 달고 다니던 말이었어요. 하나의 속담과 같은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 너희들의 속담처럼 입에 달고 다니는 모든 것이 가하나, 그건 맞다. 일단 그렇게 전제하면서 유익한 건 아니다.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가하니까 자유로운 건데 자유 하나 다 유익하지 않을 때에는 자기의 자유를 유보하는 태도.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게 뭐 간단한 말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 우리가 앞에서 찬송가 부를 때도 그 비슷한 거를 말씀드렸는데 자기 안에 속죄함에 대한 속죄, 더 이상 이제 내가 나를 완성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자기의 자유를 유보할 수 있는 그런 내공, 신앙적인 내공, 인격적인 뭐 그런 게 갖춰져 있는 겁니다. 실제 우리 교회 생활에서도 그런 게 좀 필요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31절 중요한 구절을 지금 확인한 겁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라. 하나님의 영광. 대단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칼빈 신학을 가리켜서 영광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영광의 신학.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기에 모든 내용들이 다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관념적인 용어인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들과 판단들도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냐는 것을 근거로 해서 해야 되겠죠. 우리의 다른 삶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한 구절만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했습니다. 조금 평소 겸손하던 바울이 왜 이렇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할까? 좀 이상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오해받을 만한 구절이 4장 16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 그때 4장 16절 얘기할 때 11장 1절도 언급했습니다. 16절에서는 더 바울이 오해받을 발언을 한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보기에 따라 좀 건방진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11장 1절을 전제한 겁니다. 여기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뭘까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본받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얘기죠, 사실은. 우리가 평생의 삶,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본받는 것, 그게 최선입니다. 잘 안 되는데 최선이라고 하는 걸 알고 그 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2000년 전 바울이 아주 간절한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일부를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 신앙이 한순간에 구원받았다는 열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그네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시행착오도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가려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드시며 잠시 흔들리더라도 다시 방향을 잘 잡고 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환절기에 우리 모든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의 식구들 건강을 지켜주실 줄로 믿고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언제라도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